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세리 삭개오 집을 둘러싸고 있는 높고 거친 담. 그곳에는 여리고 사람들의 원망 또 저주의 욕설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삭개오의 집은 평안과 생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마주 앉아 있는 삭개오의 마음이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차 가는 것이 기쁘기만 하십니다. 이후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라시아스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나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세리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날 설교의 제목은 뽕나무 위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유아보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행운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예수님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그들이 만나기 전에는 죄에 매여 있다든지 귀신에게 네.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전부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있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세리 삭개오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 당시 향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만큼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삭개오인데요. 이 세리라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가 봐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그 아래 있으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갖다 바치는데, 네. 항상 정부가 요구하는 돈보다도 더 훨씬 많은 돈을 징수를 해서 로마가 정해준 액수만큼 갖다 바치고, 네.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네. 수탈하는 반역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불리면은 네. 어떻게 했습니까? 좋지 않죠. 예, 그래서 네. 그 일본의 앞잡이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도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세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관리 중에 한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종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네. 키가 작다는 것은 어떤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내가 키가 작다고 너희들 나 무시했지. 어디 두고 보자. 나를 놀린 놈들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삭개오는 글쎄, 예. 당시 동족의 목을 죄는 세리이자 또 그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고 하니까요. 예, 요즘 그 아이들 쓰는 말에 그 루즈라고 하는 용어 있지요. 루즈요? 루즈. 네. 루즈 못 들어보셨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발음이 나빠서 잘 모르시는 건가 보다. 루저인가요? 루저? 루저. 네. 발음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루즈라고 이제 놀림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놀림을 받는다든지, 어려서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이 자라서까지 커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마 추측이긴 하지만 이 세리 삭개오도 어려서부터 아마 놀림을 당하거나 어떤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수를 위해서 앙심을 품고 아마 열심히 살아서 나도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로마 정부의 세리가 되고, 그 결과로 아마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삭개오의 마음을 어떤 악한 영이 이끌고 갔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살게 되는 건데요. 그럼요.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악한 생각에 또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죠. 네네. 제가 그 어릴 때 삼촌을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죄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됐는데 그 삼촌이 제 가정 이야기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5남매셨는데 네. 그 중에 삼촌이 제일 인물도 좋고 성격도 쾌활하고 네. 아주 명석했는데 네. 양자로 보냈습니다. 어휴. 어릴 때. 그러면서 이 삼촌 마음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 아유. 가족이 나를 버렸다.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마음에 앙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랬군요. 이제 그게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어떤 어려움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우리 집에 와서 또 행패를 부리고 제가 너무너무 미워했었습니다. 네.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삼촌이 참 불쌍하구나. 악령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이끌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는 뭐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마음에 있는 문제가 생겼고 사탄이 네. 작용을 해서 그들을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악한 영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들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당시 죄인 하면 첫째가 창녀이고 또 두 번째가 세리이고 그 다음이 살인자일 정도로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 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까지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던 걸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어릴 적에 있던 그런 마음의 상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악한 영이 그를 끌어가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음에는 어떤 고통이 있고 마음에는 그 나름대로 어떤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왕 다음에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둔 소위 요즘 말하는 영웅인데 네. 그에게 문둥병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근데 그 문둥병이 이제 그 포로로 잡아온 계집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벳 사마리아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둥병이 낫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 그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하나님을 찾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신앙을 포기하기 직전에 네. 예, 제 친구가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예수께로 끌어온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겉으로는 큰 소리 빵빵 쳐도 그 안에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가난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에스더도요, 이 왕에게 나갈 때 큰 부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삭개오도 사실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 위로 막
올라갔잖아요. 네, 이럴 때 삭개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설교에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거 뭐야? 저 뽕나무에 큰 오디가 달렸나?라고 사람들이 놀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삭개오는 그런 많은 부담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아까 언급한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그 먼 거리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을 때 사탄이 작용을 했지요. 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당초에 손을 흔들어 내 문둥병을 고칠까 했었다. 그래서 이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할 때에 주변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종들이 이제 그 영향을 줬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사탄이 아마 그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줬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데 너를 나쁜 놈으로 앞잡이로 보고 그런데 정말 더 창피할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성령의 역사. 예,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네. 아 그렇더라도 내가 정말 저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헤로드 왕 평생에 한번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한 그 기회에 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가 많습니다.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만났더라면 헤롯도 틀림없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았을 텐데 네. 헤롯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기적을 행하는 소문을 듣고 네. 기적이나 이적을 보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 헤롯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무 기적을 행치를 아니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그 갈급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그 형편적으로 찾아오는 사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고린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삭개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과 만나도록 해주셨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으로 들렸고요. 볼거리를 원했던 거죠. 네네. 하지만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귀에는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왔던 거죠. 네. 그래서 삭개오 전에 혹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구해내신 일이 먼저 있었나? 그 소문을 먼저 들었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또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그 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아마 고통과 괴로움과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 욕망이 이 사람을 세리가 되게 하고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어떤 고통이나 그 악한 그 마음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고 그가 자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쉼을 가지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그 물질을 거두고 토색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 네, 이렇게 탈취하는 것. 예. 네. 그 이제 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네. 예. 지능적으로. 예.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네. 돈을 이제 뺏어 오는 거죠. 네.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간음중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 앞에 잡혀왔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돌멩이가 때려서 오는 고통, 그 죄에 대한 가책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정죄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정말 벗어나서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 감사로 가득 찬 네. 예, 새 마음으로 새로운 여자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삭개오도 잠뽕나무 위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얼마나 이 삭개오 마음에 감격스럽고 또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또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궁금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네네. 집,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참 나누는 모습 참 아름다운데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실까요? 글쎄 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만나신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네. 제 그간의 제 마음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나신 이형모 장로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장로님 몇 분이 이형모 장로님을 찾아가셨대요. 병문안을. 네. 그 이형모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장로님들 내가 살면서 돈도 좀 벌어보고 명예도 좀 얻어보고 내가 참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걸 내가 얻어봤지만 내가 이 누워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없고 가장 마음의 기쁨이 됐던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에 연결됐을 때 그걸 생각하면 그게 제게 가장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건강하실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하세요 하고 네. 말씀을 하셨대요. 네. 우리는 이제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너무 세상에. 많아요. 예, 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많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예,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나.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커피 한 잔도 네. 성경 공부다. 예. 모든 그 모임은 네. 예, 뭐 발순잔치라든지 칠순잔치 또는 장례식 돌잔치 전부 다 우리 집회다. 네. 예,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네. 그래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한 번, 두 번, 많이 해보면 한 세 번, 네 번 이야기해보면 안 되고 강팍하게 나오면 네. 아이고 이 사람 안 되겠구나. 네. 또 교회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화할 때 기대를 가지고 전화해보니까 막 험한 말을 한다든지 불신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너무 우리가 좀 마음이 쉽게 우리 생각으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예,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네. 하고. 근데 사실 그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 이면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 받았던 은혜도 있었을 것이고 축복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멀리 마음이 떠나 있다 보니까 마음 저 뒤에 네. 숨겨져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걸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네. 예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에겐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또 교회에 주셨는데요. 네. 저는 세리 삭개오와 예수님과 딱 만났을 때 저는 삭개오가 자기의 고통 또 자기가 잘못했던 허물 실수들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그 모든 죄를 내가 내 피로 다 씻을 거야. 예.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 주셨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겁니다. 라고 이번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요. 네. 삭개오는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복과 평안을 담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앙상블이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6월의) 테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6월의 테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6월의 테마로 안디옥 교회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킨 곳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능하게 해준 베이스 캠프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예. 아주 중요한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은 어디쯤이죠? 예, 오늘날 터키 동남쪽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오론테스 강 왼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이제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완전 반대쪽, 그 유럽 이스탄불 쪽에 이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아주 동남쪽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이군요. 예. 네. 그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죠. 네.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저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은 AD 1세기경에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쯤 달할 만큼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요. 예. 그 당시에 참 큰 도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일까요? 예, 저도 이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장군 중 한 사람으로서 셀루쿠스 왕조를 건설한 셀루쿠스 1세가 그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을 한 바 있습니다. 16개의 안디옥이요. 예. 네, 그럼 안디옥이 16개라는 소리네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성경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곳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셀루쿠스 1세가 건설한 16개 안디옥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곳이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16개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제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이 기독교 역사상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스데반을 보면 이 스데반은 이제 7 집사 중에 설교도 잘하고 또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네. 야, 이런 사람 진짜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아주 큰 핍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빌립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을 쭉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이 복음을 주변으로 전하면서 그들이 안디옥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 기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큰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이 약 14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길르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되면서 길르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그곳에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를 작정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작정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네.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는 이 계획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곳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네.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들은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이 기독교 역사,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요. 이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큰 일들을 행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능케 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이 스데반 부분을 읽으면서 저 집사는 7집사 중에 교회 안에 아주 필요한 집사고 네. 설교도 잘하고 너무 교회 안에 필요한 분인데 왜 이렇게 소중한 분도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바다를 품은 숲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림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가면 해안림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고 숲이 해안까지 뻗어 있어서 거기 야생 동물로 가득 차 있고 그 숲에는 이끼와 초목 등 열대 우림에 버금갈 정도로 풍부한 이제 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 대체 이제 이 영양분이 어디서 이렇게 이 숲에 공급이 되었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네. 특히 이제 나무가 이제 성장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인산염과 질산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숲에는 그걸 이렇게 채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최근에 이렇게 밝혔는데 북아메리카 해안에 수없이 많은 그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연어라는 물고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 연어요. 예. 네. 근데 이 연어가 이제 물을 거슬러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죽으면서 그 연어의 사체가 이 숲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이게 먹이가 되고 또 그 연어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죽으면서 이제 그 연어의 사체를 짐승들이 옮겨가면서 그게 이제 그 흙에 흡수가 딱 되면서 네. 그 나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연어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아름다움을 그 해안림이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단백 거름이 되어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스데반의 희생이
진짜 이게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야, 이게 교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손실이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 스데반의 희생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했고, 그리고 약 14년 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강남교회가 지금 여기 서초구 양대동 183번지 자리에 이제 우리가 얻어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도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이 예배당을 이렇게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허물어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이제 이 예배당을 얻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기적이었어요. 예. 네. 아, 기억나세요? 아, 그때요. 저희 막 네. 기도했거든요. 예.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게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내일 재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할 때 정말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컬처였어요. 컬처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각국 대사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리셉션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그때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이 재판날에 우리가 리셉션 하면서 파티를 하게 하실까? 이거는 필연 이날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 그때 저희가 승소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건 기적이구나. 그때가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그때 이제 선교 학생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래 그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위에 4층, 5층 그걸 이제 허물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니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매일같이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좀 철딱선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목사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우리가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네. 이제 다시 이렇게 형제 자매들 간증도 듣고 또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그런 예배당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났을 때 실제 우리가 2008년도 12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식으로 이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재정의 70%를 해외 선교비로 보내고 매년 수많은 장관, 총장, CLF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몰랐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스프링필더 이제 땅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CLF 목회자들을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의자가 5,000개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다 일어나가지고 네. 우리가 다 이제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답고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마치 우리 기쁜 소리 강남교회 같다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가능한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CLF 1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랍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넘었을 때 자 이런 일 하나님 가능하게 하셨는데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 이끄셨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스데반 한 사람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함께 소개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과 단둘이 그날 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은 아름다운 비밀로 살짝 감추고 있지만 다만 그를 얽매고 있던 돈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삭개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페인 노래입니다. 에레스투, 바로 당신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메조소프라노 반효진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o una promesa, eres tú, como una mañana de verano, como una sonrisa, eres tú, así, así, eres tú. Toda mi esperanza, eres tú, como lluvia fresca.